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 있는 인생을 살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비전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역사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을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은가 보니까 미국 북동부의 작은 뉴 잉글랜드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특별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심지어 꾸짖을 때도 뭐라고 꾸짖냐면, 얘야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꾸짖더라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데도 너는 좀 더 큰 꿈을 가져, 더 큰 비전을 가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큰 꿈을 가지고 좀 큰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또한 용감하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 나갔던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85세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낙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큰 사람들이었는지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대하고 강한 성체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성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늘 환경을 보고 낙심합니다. 쉽게 풀이 죽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체념합니다. 그러니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도 잘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환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조차도 비전의 사람들은 이것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리침을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은 1만 번 동안 그 피리침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은 1만 개의 아이디어를 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서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난공불락에 이 성이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세계 선교를 여러분 4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바울 앞에 수많은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또 사막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는 편견, 부정적인 생각, 금년에는 여러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뜻이죠. 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하고 돼지하고 동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뭐죠? 돼지가 그 중에 하나죠. 가장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돼지와 개를 동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개는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개는 절대로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갈렙의 아버지가 갈렙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개라고 지었다고요. 개.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지어요? 이름을. 우리가 갈렙 이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로 멋지지 않은 이름이 그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근데 번역하면 완전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개 이런 거예요. 하나도 좋지 않죠.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여분네라는 사람이에요. 여분네. 여분네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그니스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다 정복되어져야 할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가 어느 날, 어쩌면 또 갈렙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에 소속이 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랜신 리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신앙 소설가인데, 그분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원래 이방 민족이었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 여러분, 갈렙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그때에 갈렙이 노예로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방인이면서도 갈렙이 노예였는데 그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함께 나오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아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이분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언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분네의 이 가문이 어떤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민족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금방 그 안에 주류로 떠는 것은 아니죠. 제가 친구를 만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국의 한인들 예전에 이민 가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사셨다고,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보면 상처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또 잘 주고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로부터 특별히 또 많은 또 차별과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주지만 한인들이 한인들을 또 많이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여러분, 영주권을 받는 것도 예전에 참 어려웠고 시민권은 더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 안에 주류로 여러분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안에 주류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여분네가 어쩌면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에 자기 집안을 좀 비하하는 듯한, 우리 집안 아무리 예를 써도 이 지파 안에서 뭔가 큰 역할을 맡을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그런 어쩌면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분네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강요로 어머니가 산부인과 가서 저를 치울 때, 낙태를 하려고 할 때에 500원이 부족해서 제가 태어났댔잖아요. 500원이 부족해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그냥 끝냈을 텐데, 너만 없었으면 내가 홀홀 그냥 떠나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어머님이 저에게 참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늘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쓸모없는 인생이야. 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제 방황을 멈춘 건 중2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너는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부정적인 그런 시선들,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라는 인물이 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아버지는 게라고 지었지만 아무리 예를 써도 이 집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그런 자책 섞인 그런 이름으로 아들에게 게를 지어줬지만 이 아들은 자라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그 수많은 유다 지파의 민족들 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족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먹어야 됩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나는 할 수 없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안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달라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바꿉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어떤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부정적인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바꿔야 됩니다. 못 살아 죽겠어, 이런 말 하면 진짜 못 살고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부정적인 언어에 익숙해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인들 언어 조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하느냐 하면 나는 못 살아,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돈 많은 친구 집에 가면 그 집은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웃깁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삽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사는 것은 돈과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들이요, 굉장히 이게 돈과 많이 관계 있고 또 언어들이 굉장히 가능하면 좀 부정적인 이런 언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나는 못 살아, 잘 못 살아, 이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그럼 못 삽니까? 건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고를 듣고 야, 우린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벌을 주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한다? 행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죽음과 관계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잠언에서 18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주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내뱉는 말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제자반 숙제에서 한 분이 그런 숙제를 가끔씩 적어내는데 결심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 근데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와서 지난 한 9년 세월 보면서 제가 들은 한 번도 그분이 부정적인 이야기한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그분한테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누구에게 대해서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이런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언어들로 금년 한 해는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긍정적인 말 쓰시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새해는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분명 여러분 앞에 난관이 오고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입에 말을 내뱉으실 때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금년 안에 비전을 성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삶,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랬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갈렙이 40살 때잖아요. 40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85세인 지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45년 동안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리고 4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갈렙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과욕이죠. 아집이 됩니다. 자기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85세에 노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요, 끈기 있게 기도하기 어렵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특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 일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울산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울산 복음화는 우리 손으로 라고 하는 이 구호를 가지고서 울산 복음화를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또 3시간씩 전도하고 또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함께 기도하고 청년회가 한 90명 정도 됐는데 그 일에 동참해 주었던 청년들이 매일 저녁 나와서 해준 청년 한 4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매일 교대로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잘 될까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한 40여 명의 그 청년들이 4천만 원 넘는 돈을 헌금하고 또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던 어른들이 8천만 원의 돈을 헌금해 줘서 1억 2천만이라는 돈이 모여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울산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4천 명의 오로지 교회 안 다니는 불신 청년들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교회 다니지 않는 정말 불신 청년들만 저희들이 다 설문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티켓을 보내줬거든요.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넘버링이 다 되어 있고 모든 인적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와야만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전도 행사를 벌였는데 4천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모여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집회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사를 할 만큼,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 해본 일들이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했을 때 4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성경에는 600여 가지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꼭 이루었으면 하는 비전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치부, 유년부 교사들 4분 선생님들하고 아까 위에서 잠깐 모였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애들. 그런데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린이집 사역도 열어갈 수 있으면 열어가고, 그게 안 되면 성교원 사역을 열어가고, 또 초등부 아이들은 공부방 사역을 열어가고, 금년에는 반드시 공부방 사역부터는 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학습과 영성을 함께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을,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텐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면 여러분 앞다투어서 이 일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이루어 가실 때 그냥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면 그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음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도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또 말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뭘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한 가지는 적어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따라가고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2020년 이 새해가 다 되어져서 연말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연초에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들로 금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비전을 이루며 삽시다. 비전을 이루며 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꿈을 이루고자 또 비전을 성취하고자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